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를 상고해 나오면서 할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할례가 뭐냐면 쪼개지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쪼개 죽고 물에 빠져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다고 공포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나 세례.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에게는 뭐예요? 지금 교회 시대에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인쳐 주셨다. 그게 진짜 하나님 백성의 표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자는 그건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백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전 언약은 뭐냐면 생육과 번성을 이루시려고 창세전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할례는 쪼개짐인데 하나님의 쪼개짐을 통하여 생육 번성의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누가 이루게 하느냐?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죠.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를 같이 더 많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들판 위로 데리고 나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죠. 그리고 거기서 전부 그 재물들을 어떻게 쪼개는 이 역사가 주어집니다. 전부 재물을 쪼갰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를 통과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뭐예요? 그 쪼개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 보내서 예수님 십자가의 쪼개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언약은 피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예수가 쪼개지고 죽어서 그래서 우리가 다 구원받는 역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반드시 뭐예요? 구원하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러니까 생육과 번성 요 언약 자체를 누가 이루느냐? 하나님 스스로가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번성하려고 인간은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번성하고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성공해서 나보란 듯이 살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인간의 속성이다.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땅에서 스스로 번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주신 그 위치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랬으면 그대로 그걸 순복하고 그냥 살아가면 뭐예요? 심령의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어요? 우리 속에는 탐욕이 있기 때문에 높아지려고 하죠. 그것이 아담의 속성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쪼개짐으로 하나님 백성의 번성이 교회를 통하여 성취되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번성의 언약도 누가? 하나님이 예수 보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게 해서 성령이 함께해서 전부 다 하나님 백성으로 번성하게, 그래서 천국까지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죽은 흙에 불과한 피조물의 열심과 노력으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흙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자인 성도가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이야기가 할례, 언약, 복으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이다. 그런 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복이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흙에 불과한 존재, 멸망할 존재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 요게 번성인 거예요. 그게 복이다. 그러니까 이미 복은 뭐예요? 우리가 신령한 복은 다 받은 자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주장이 뭐냐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그래서 노력, 공로, 행위로 의롭다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의 현재의 뭐예요? 가톨릭 사상하고 똑같은 거죠. 공덕을 쌓아라. 그만큼 뭐예요? 죄가 가벼워진다. 이렇게 주장한다. 이게 다 인간의 노력과 공로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런 논리 하에서는 인간들은 뭐가 나타나게 돼요? 열심히 나타나게 돼야죠. 자,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의 율법이 없이도 의롭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행함이죠. 행함, 노력, 그런 것을 전제, 그걸 강조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그거와 관계없이 그 율법에서 뭘 하라고 그래? 할례 행하라. 그 결국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런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믿음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무할례자의 조상이죠. 노력, 행위 없이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가 아니라 뭐예요? 믿음으로. 은혜로, 어떤 인간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뭐예요?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다. 우리가 죄인인데, 본래 죄인인데 우리가 의인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뭐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 보내서? 예수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의롭다 해 주시는 그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졌다. 그래서 삶이라는 건 나는 할 수 있다. 의롭게 될 수 있다. 의롭게 살 수도 있고 잘 살 수도 있고 사업에 성공할 수도 있고 유명해질 수도 있고 인기도 얻을 수 있고 높아질 수 있다. 요 사상으로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학생들은 뭐예요? 지금 다 난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뭐 한다고요? 나는 가수다. 이런 거. 뭔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고 살아간다. 그래서 다 뭐에 빠져요? 자기 중심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뭐예요?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비전을 가져라. 요게 뭐예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다. 그러니까 불신앙과 신앙의 차이는 결국 하나님 중심이냐 나 중심이냐 인간 중심이냐 그 차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인간들은 어디로 빠지는가?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빠진다. 나는 할 수 있다 했는데 잘 안 되니까 자꾸 근심과 걱정이 빠져.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가 자꾸 주어진다 이거예요. 왜? 내 중심으로 점점 빠져들어가니까 인본주의로 빠져들어갈수록 뭐예요? 하나님과 이 거리는 뭐예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모든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봐도 할 수 있다 이러고 살아가지 할 수 없다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근데 그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 어때요? 고집이 세지죠. 자기 경험을 나는 세상 산전수전 다 겪었다. 그게 뭐예요? 자기 경험 그건 대단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나는 산전수전 다 겪었다. 어떤 사모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진짜 불신앙이에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내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거 깨닫는 게 뭐예요? 그게 신앙이라니까. 그게 하나님 그 정도 돼야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준비.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나는 할 수 없다. 근데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죠. 그래서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주어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게 된다. 그러니까 은혜,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려면 어때요?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뭐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돼야 찬양이 감사가 터져 나올 거 아니냐. 그래야 감사와 찬양이 터져야 뭐야? 행복한 거다 이거예요. 자, 우리는 바로 유대인들의 삶은 뭐냐? 나는 할 수 있다. 이쪽 삶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삶은 뭐예요? 계속 살아봐도 실패의 연속이죠. 그걸 통해서 어때요? 나는 할 수 없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은 뭐예요? 삶은 돼 갔죠. 돼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은혜구나. 내 힘으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삶은 나는 할 수 있다. 아브라함의 삶은 나는 할 수 없다. 근데 결과는 어디가 좋아요? 나는 할 수 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런 영적 상태가 좋은 결과를 낳는 게 아니라 그것은 절망으로 치닫고 만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될 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과 감사가 터져나고 행복이 주어진다. 결과가 자, 처음에 나는 할 수 있다. 이건 뭐예요? 부정입니까? 긍정입니까? 긍정이잖아요. 나는 할 수 있다. 긍정의 힘. 미국 로버트 슐러 박사가 긍정의 힘, 이걸로 목회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긍정의 힘은 지금 어느 쪽으로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아브라함의 신앙은 뭐예요? 할 수 없다. 이게 부정이란 말이에요. 긍정이 아니라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부정되고 뭐예요? 내 안에 누가? 예수만 긍정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모든 인간은 다 어디로 빠져요? 긍정으로 빠진다. 그래서 옆에서 긍정, 당신은 이제 복 받을 것입니다. 이러면 뭐예요? 그 긍정이죠. 그쪽으로 빠지면 사람들 다 매혹돼서 넘어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는 부정이 결국 뭐예요? 긍정이 된다. 이걸 터득을 해야 된다. 그저 모든 세상 사람은 어때요? 긍정에서 긍정으로 이쪽으로 가려고 몸부림을 치지만은 그 길은 아니다 이게요. 왜? 인간은 조물주가 아니라 뭐예요? 비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물주를 의존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에서 긍정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점점 우리 육적인 것은 부정으로 가고 영적인 건 뭐예요? 긍정으로 가는 역사가 주어져요. 4장 13절에서 17절로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말해줍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 졌느니라. 그렇죠. 율법에 속한 자들, 나는 할 수 있다. 긍정의 힘, 비전을 가져라. 이쪽으로 가는 사람이 다 영적으로 잘 된다 그러면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근데 그런 긍정의 힘은 세상에 속한, 육에 속한 것은 긍정의 힘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지만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육적인, 성경은 신앙생활은 육을 기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을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게 된다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아담이 선악과 다먹고 하는 이거 동등되려고 하는 그 긍정, 될 수 있다. 그것이 결국 인간을 패망의 길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한 것이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주어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하시고 믿음을 심어줘가지고 믿음으로 그 언약을 뭐예요? 믿는 그 믿음이 주어져서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언약을 뭐예요? 성취해 주신다. 그러므로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얻는 것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의로 되어지는 것이니 율법으로도 후자가 된다면 믿음은 필요가 없는 것이다. 믿음은 헛것이요 약속은 폐하여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긍정의 심 이거 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은 다 폐하여져야 된다. 자, 그래서 율법 아래 있으면 진노를 받게 되고 율법이 없으면 범함도 얻게 되어진다. 오히려 뭐예요? 율법 앞으로 서면 설수록 결국 뭐예요?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고 복음 앞에 서면 설수록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아래 우리가 거하게 되어집니다.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나 믿음 아래 있는 자가 다 후사가 되게 하시려고 은혜에 속한 자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진다. 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주시는 것이다. 자, 죽은 자를 살리며 죽은 자 이미 뭐예요? 인간은 다 죽은 자잖아요. 영적으로 죽은 자인데 죽은 자를 뭐예요? 예수 보내서 살리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진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원래 인간은 뭐예요? 없음이잖아요. 죽은 자, 없음인데 있는 자로 부르신다. 다시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뭘 심어줘요?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이제는 뭐예요? 산자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없는 자가 뭐예요? 있는 자, 죽은 자가 산자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불택자들은 뭐예요? 저들은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자고 우리도 똑같은 자들이었는데 예수 안에서 뭐예요? 생명이 주어져서 우리는 산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도 본래 없던 자인데 뭐예요? 예? 있는 자가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자, 오늘날 성화론을 보면 하나님은 예수만 믿으라고 하는데 인간들이 뭘 해서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썩어 문드러진 행위들을 가져다가 쌓아놓으려 하는 게 오늘날 성화론입니다. 성화는 내가 죽고 내 안에 말씀이 역사할 때 거룩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자꾸 무슨 착한 일 그런 거 하면 저 사람은 진짜 성화됐네 요렇게 하는 그것이 진짜 성화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진짜 성화는 뭐예요? 내가 말씀을 깨달으면 내 속심령이 변화가 되죠. 그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뭐예요? 그게 성화된 자다. 그래서 기독교의 성화론이 마치 어느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요? 행위로 착한 일을 하면 저 사람은 그만큼 성화된 사람이다. 거룩하게 된 사람이다. 이렇게 흘러가면 결국은 어느 방향이에요? 결국 그건 율법 사상이라니까. 율법주의라니까. 율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행위로 의롭다함 받는다. 이게 율법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개신교의 성화론이 뭐예요? 착한 일을 하면 저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저렇게 착한 일하고 봉사 많이 하는 사람 저 사람은 성화된 사람이다. 이러면 내내 율법 사상이나 똑같은 거다 이거예요. 그게. 근데 그것은 결국은 뭐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착한 일 하면 육만 거룩해진다 이거예요. 육이 원래 탐욕에 의해서 뭐예요? 도둑질, 강도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남의 걸 뺏는 게 아니라 도와주고 있으니까 육적 거룩함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거룩하다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한다 이거예요. 뭐가 돼야 돼요? 우리의 영이 속사람이 뭐예요? 말씀을 깨달으면 이게 아니구나. 에?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요 상태로 점점 들어가야 뭐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점점 사는 역사가 주어져야 그 사람이 성화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날 성화론하고 진짜 성화론이 뭔가. 진짜 성화론은 뭐예요? 예수 그 말씀이 나를 뭐예요? 거룩하게 하는 거. 그게 성화론이다. 그러니까 말씀 깨닫지 못한 자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난 너 모른다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이 행위의 성화가 아니라 영적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자꾸 움직여서 행해서 착한 일 해서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러면 뭐 말씀만 깨닫고 그러면 뭐 착한 일도 하지 말아야 돼.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영이 거룩하면 뭐예요? 착한 일을 자연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마치 요거를 행위에 의존한 성화는 그건 잘못된 것이고 심령이 성화가 돼야 된다. 지금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행위를 부정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심령이 성화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약한 자 있으면 뭐예요? 그 약한 자의 짐을 다 담당해 주죠. 성경에 우리는 어떻게 약한 자의 짐을 져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먼저는 뭐가 돼야 돼요? 내 영이 성화되어지는 그 상태에서 육적인 뭐예요? 봉사, 충성 이런 걸 통해서 뭐예요? 육적 성화의 그 길도 가야 된다 이런 건데 요걸 구분해서 딱 한쪽만 구분해서 설명하면 듣기에는 그럼 뭐 봉사 뭐 착한 일 뭐 할 게 없네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 사람은 이 말씀을 뭐예요? 곡해하는 거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의 말씀은 유대주의적 성화론 그게 아니라 그걸 자꾸 쫓아가면 안 된다. 행위의 성화론 이쪽으로 자꾸 쫓아가면 안 되고 우리는 뭐예요? 점점 진리 깨달아서 말씀 깨달아서 영적 성화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 영적 성화가 이루어진 사람은 자연적으로 뭐예요? 형제의 짐을 져주는 게 되어질 때 그게 진짜 뭐예요? 그건 성화를 논할 게 아니다 이거예요. 진짜 성화는 영적 성화를 말한다. 그건 영적 성화된 자는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약한 자의 짐을 져주는 건 이건 그냥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는 교회된 성도가 뭐예요?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짜 말씀이 역사할 때만 새롭게 된다.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된다. 자 언약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나의 도움, 나의 행위를 근거로 하여 성취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한 일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어린 양에 의해 성취되는구나.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고 이걸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보내서 내 죄를 사해주고 나를 의롭다고 이렇게 해주셨구나. 요게 진짜 성화다. 이렇게 믿는 게 뭐예요?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에 의해서 성화되는 거지 행위로 성화되는 건 아니다. 근데 대부분이 지금 사상들이 어디로 빠져 있는가? 행위로 성화된다. 가톨릭도 그렇게 가르치고 개신교의 어떤 사람들도 그렇게 가르친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성화는 뭐예요? 무슨 성화? 육적 성화가 아니라 영적 성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뭘 깨닫는데 영적 성화를 이루려면 뭘 깨닫는데 말씀을 깨닫는데 집중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말씀을 계속 이렇게 창세기 로마서 막 이렇게 계속 말씀 위주로 우리 교회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말씀 선포하고 깨닫는 이거밖에 없는 거다 이게.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말씀 깨닫는 게 뭐예요? 그게 주의 일이다 이거예요. 주의 일. 우리는 주의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 이거예요. 왜? 대부분이 다 어디로 빠져 있어요? 육적 성화론에 다 빠져 있어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구분하면 여기가 틀림없다는 건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틀림없는 게 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정확한 길을 가는 거다. 이렇게 될 적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진리가 진짜 선포되느냐, 이걸 생명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쑥물을 먹게 되면 결국 죽는다. 그 쑥물이 뭐예요? 비진리죠. 비진리를 먹으면 자기도 모르게 죽는 거예요, 그게. 근데 자기가 죽어가는 걸, 그걸 의식을 못 한다니까, 인간은. 내 영이 지금 죽는다는 걸 의식 못 하는 게 인간의 그 모습이다, 이게. 근데 잘못된 진리를 자꾸 들으면 점점 뭐예요? 왜곡된 길을 점점 가죠?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헛공사를 하는 거다. 야고보의 행함,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행함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근간 인간에게서 격발되는 자기 부인의 그 행함,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착한 일 많이 못하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가 아닙니다. 착한 일을 많이 못한다 그러니까 당신 믿음이 없어 이렇게 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다. 그 행함, 일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뭐예요? 영적, 여기서 보면 자기 부인은 육을 부인한다 그 말이에요. 육을 부인하고 뭐 영적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바른 성화의 생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부 인간들이 자기 행함의 가치를 두고 있으니까 그 행함이 죽은 것이고 성령이 격발하게 하는 행위가 진짜 행위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격발하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위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는 그 행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서 그 말씀의 힘으로 행위가 나타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진짜 뭐예요? 그게 성화의 길을 가는 거다. 그걸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육적 자의 죽음으로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죽으라고 지금 우리를 밀어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과 육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성경은 바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뭐예요? 정과 육을 부추기고 있다 이거예요. 기가 죽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자꾸 일반적인 그런 쪽으로 자꾸 나간다. 인간의 육적인 기가 사르면 영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기가 죽고 말씀에 의해서 영이 뭐예요? 강해지고 살아나야 된다. 이 반대의 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점점 먹을수록 육적인 기가 자꾸 살아나면 안 돼요. 고집이 많아지고 자기 주장이 점점 세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생활을 더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자, 언약의 내용입니다. 재물이 쪼개지다, 뭘 자르다 이 단어가 언약이에요. 그게 할례라는 말입니다. 쪼개다, 자르다가 할례, 언약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저주의 물을 예수 방주가 맞고 십자가에서 쪼개지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5장입니다. 십자가에서 현실화된 것이니 하나님이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그 언약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쪼개놓고 이 언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 쪼개진 재물 사이로 지나가는 자가 쪼개지는 것이라고 언약해놓고 하나님은 혼자 지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재물 사이로 쪼개놓은 재물 사이로 지나가면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재물 사이로 지나간 뭐예요? 하나님이 쪼개져 죽게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 언약은 반드시 뭐예요? 이루어진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뭔가 이렇게 쪼개져야 돼요. 쪼개지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서 쪼개지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우리 육은 쪼개지고 우리 영은 뭐예요? 사는 역사가 주어지도록. 이게 하나님의 섭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은 뭐예요? 날로 점점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역사. 그러니까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쪼개지고 육은 쪼개지고 죽고 뭐예요? 영은 사는 역사. 영은 어떻게 살아요? 예수와 연합해서 한 몸이 돼서 쪼개지는 게 아니라 영은 예수와 한 몸이 돼서 살아나는 역사. 육은 뭐예요? 쪼개져 죽어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 온 모든 육적인 사람들은 뭐예요? 이 땅에서 다 죽게 돼 있다. 이것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나의 쪼개짐의 마지막 그 순간이, 죽음의 순간이 오기 전에 나는 예수와 연합해서, 내 영이 예수와 연합해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간구가 우리 삶 속에서 주어져야 돼요. 그걸 인정하는 계속 삶이 뭐예요? 그 삶이 자기 부인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점점 죽고 내 육은 점점 죽고 뭐예요? 내 영은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사는 그런 영적 사람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섭니다. 그건 내가 쪼개지겠다 하신 것입니다. 저주의 활을 내가 맞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무지개 언약이잖아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물이 그대로 부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현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제화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 세상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힘든 것입니다. 왜 힘들어요? 내 육이 점점 죽는 생활. 이거 하려니까 얼마나 고달퍼요. 자기 포기하려면 얼마나 고달프냐 이게. 근데 사람들은 다 뭐예요? 긍정의 힘, 나는 할 수 있다. 이 속에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줘야 된다.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교회가 부흥된다. 이런 말을 자꾸 하는데 성경하고는 반대다. 여기 오면 다 죽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상당히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진리를 보는 그 눈을 가진 자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다 소경이다 이거예요. 소경. 그러면 뭐 당신 교회만 또 제대로 됐습니까? 우리 교회가 제대로 됐다고 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숫자도 없는데 뭘 자랑해요. 근데 진리가 그렇다 이거지. 진리가. 이 진리만큼은 아무리 내가 약해도 보잘것 없어도 이 진리만큼은 우리가 사수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죽는 날까지. 내게 있는 게 다 진짜 하나님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거두어간다고 할지라도 이 진리만큼은 뭐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진짜 행위로 어렵담 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어렵담 받는 거다. 그러니까 그 가짜 성화론에 자꾸 행위가 착하게 나오면 그냥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고 사람 됐네, 성화됐네 이쪽으로 나가지 말고 얼마나 저 사람이 진리 깨달아서 그 영이 맑아지고 거룩해졌느냐, 이 영적 생활이 얼마나 영이 점점 얼마나 성숙해지고 있느냐, 이게 진짜 뭐야? 성화론이다. 오늘 성화론에 대해서 정확하잖아요. 부정할 수 없는 이 사실, 이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혹시라도 뭐예요? 어디로 빠져요? 행위의 성화론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신앙이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뭐예요? 복음신앙은 뭐예요? 영이 사는 거예요. 예수로 영이 사는 복음신앙으로 꼭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와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렵게 되어진다. 로마서는 이걸 강력하게